어느 영전교회에 동네 유지가 되는 분이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추수감사절에 쌀 2가마니를 바치게 됩니다. 세례가 받지 않은 분이 쌀 2가마니를 바치니까 자연히 교인들의 관심을 받게 되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난 후 그분이 웬일인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목사와 장로님들이 신방을 가서 권면을 해도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뭐냐 물었더니 교회에서 성찬할 때 떡과 포도주를 자기끼리만 먹고 자신에게 먹어보라고 권하지 않으니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섭섭해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린 행복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행복은 먹는 데서 맛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말하기를 인생을 정말 재미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마시는 것을 먹는 거라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한 작은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만찬을 나누세요. 그때 나눈 음식이 바로 빵과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포도주를 건네시면서 25절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만찬이 성찬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만찬을 나누신 다음에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이런 역사적 근거를 통해 지금까지의 교회는 성찬을 거행해 오고 있는 겁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길 기뻐하시죠. 시편 116편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입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친히 제정해 주신 예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찬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가? 자, 여러분, 예수님은 성찬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세요.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되면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루어 주신 출애굽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인 겁니다. 애굽에서 급히 나오기 때문에 쓴 나물에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행사를 통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성찬을 통해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노르웨이 어느 시골 마을에는 종탑의 모양이 아주 특이한 교회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보통 교회 종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뚝 서 있게 마련인데 그 교회 종탑에는 어린 양의 조각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런 사연이 있어요. 그 교회가 건축할 때 재정이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직접 나서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 마지막 종탑을 세우기 위해서 교인 하나가 건물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그만 실수로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모두들 그가 죽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는 기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났던 거죠. 마침 그 밑에는 한 무리의 양떼가 지나가고 있었고 그는 그 양떼 위로 떨어졌던 겁니다. 그 결과 어린 양 한 마리가 대신 깔려 죽고 그는 다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교회는 종탑에 죽은 어린 양의 조각을 세워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외쳤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고초를 겪고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우리는 용서받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4절에 보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살을 찢으셨고 새 언약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옛 언약이 무엇입니까? 옛 언약은 우리가 행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새 언약은 우리가 믿으면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살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이런 새 언약을 맺게 된 근거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모일 때마다 식사를 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눴다는 말은 곧 성찬을 나눴다는 겁니다. 그들은 날마다 음식을 먹으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잊지 않고 기억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찬의 은혜는 단지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인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가정의 식탁에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매일 음식을 나눌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반복이 되고 회복이 되고 일상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이 자기 몸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는구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85장에 보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여러분 이 찬송은 성 버나드가 62세를 죽기 며칠 전에 지었습니다. 그는 병들어 온몸이 쇠약하고 죽을 시간만 기다린 처지였지만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 차 있어요.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쁘다고 하는 그의 고백은 예수님을 아는 자만이 주님의 죽으심과 구속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 청각 장애인들은 예수님을 나타낼 때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왼손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결국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장면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는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의 생수가 되심을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음을 깨닫는 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주가 되시고 주님 되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는 우리에게 전가가 되고 우리의 죄는 주님 앞에 온전히 전가가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나도 함께 죽은 거예요. 그분이 장사되었을 때 나도 함께 장사된 것이고, 그분이 다시금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살리심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이 신비한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성찬을 통해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몸과 연합되는 그런 상징을 통해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믿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찬에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구체적인 의미가 됩니다. 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왜 말씀이 육신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까?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거한다는 말은 장막을 친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성막을 치라고 말씀하시죠. 왜 성막을 칩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와 연합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때로 어려운 현실 앞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죄 앞에 무능하게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면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내일이,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이 멀리 계신 분처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처럼 여겨질 때가,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심지어 원수같이 행했을 때조차도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음을 우리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부서지는 떡과 부어지는 포도주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고 거기에 일을 치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송사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확신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찬은 은혜의 방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해주는 은혜의 방편이 곧 성찬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사자굴에 또 던져진다 할지라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애굽의 종으로 팔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요셉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넘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물에 빠졌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건져주시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 주님과 깊이 연합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음을 고백하게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만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에게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참여한다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성찬을 제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성찬에서 예수님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요 한 가족임을 선언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주의 만찬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성찬의 신성함을 모독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친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모임이 있었는데 이를 에바누스라고 불러요. 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가페 밀이라고 하는 함께 교인들이 나누는 애찬을 즐겼습니다. 성도들 각자 형편에 따른 음식을 장만해 와서 한데 모아놓고 함께 교제를 나눴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자들 음식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가져올 수 있는 반면, 당시 대부분 교인 대부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노예였기 때문에 제대로 음식을 장만해 가져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실제 가난한 교인들이 유일하게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자리가 바로 그 애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부자들은 가져온 음식들을 자기들끼리만 먹었고 가난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지 않았어요. 애찬 시간에 그들은 자신의 부를 자랑함으로 오히려 가난한 형제들에게 상처까지 입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됨을 상징했던, 하나됨을 나타냈던 주의 만찬이 오히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 차별과 계급을 형성하는 일에 악용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성찬을 욕되게 하는 일이요,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 바울이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는 자유인과 노예, 헬라 사람과 야만인, 유대 사람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그런 차별들을 타파했던 유일한 장소가 교회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하를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만 살과 피를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기억하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에 형제와 보라하면서 성찬을 대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부착력을 가진 갑각류를 조개삿갓이라고 합니다. 바위나 배 밑바닥에 붙은 조개삿갓은 웬만해서는 떼어낼 수 없다고 그러죠. 이 조개삿갓은 마치 인간이 시속 300마일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과 맞먹는다고 그럽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그 엄청난 부착력의 비밀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러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한 가족된 성도들의 관계가 바로 그러한 관계라는 거죠. 세상의 그 어느 곳으로도 뗄려야 수 없는 관계, 그 관계가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요,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관계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로 연합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서로 성도들과 더불어 형제들과 더불어 화목한 일에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한 가지 사명을 주세요.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성찬을 통해 아주 귀한 사명을 받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해줍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성찬은 그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증해 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사명을 위해 사셨고 그것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향한 마지막 당부마저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닙니까?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 주님의 죽으심, 곧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을 전해야 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한 영광 가운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함으로 다시금 먹고 마시게 될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성찬은 바로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깨우쳐 줍니다. 여러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죠. 교회는 사회 유익을 위한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봉사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구제를 해야 됩니다. 사회를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이라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먹지 못해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 목말라 애타는 사람들에게 어디 가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침묵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아니냐.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찬을 통해 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죽으심, 곧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을 성례전이라고도 하는데 라틴 말로 사크라멘툼이라고 해요. 이 사크라멘툼이란 말은 충성이란 뜻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입대하거나 아니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황제의 상 앞에 가서 목숨을 바쳐 충성하겠다고 다짐하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향해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다짐이기도 하고 서약이기도 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라는 결단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의 연합과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연합과 일치를 이루며 예수를 드러내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온전하게 되찾아야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